찬송가 144장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새벽에 일찍 나오니까 힘드시죠. 이제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사람의 육신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오늘 이제 내일까지 하면은 이제 토요일 여기가 이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요일 내용은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하면 이 책자는 마치게 되고 또 마지막 과는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1902년생이어서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해에 태어나셨더라고요. 대부분 다 우리가 그동안 본 분들이 다 이북 출신인데 이분은 경상남도 함안 사람입니다. 1950년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도사 때부터 여수에 있는 애양원 한센인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또 목사 활동까지 하다가 1950년 9월 28일 여순 9월 28일에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여수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이미 서울 쪽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되어서 서울이 수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만 더 시간이 지체가 되었으면 총살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방이니까 소식이 늦어서 이미 전세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총살을 당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일들이 많은데 아들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장남 차남이 좌익들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보다 2년 먼저 아들들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살해한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아서 진심으로 양아들을 삼았고 그 양아들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이제 그렇게 아버지처럼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양자로 삼았던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이 안경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우리나라의 원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인 마을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양 아버지가 이 문둥병 환자들을 돌본 것처럼 양 손자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문둥병 환자를 돌보면서 이렇게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감옥에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1940년도부터 45년까지 약 5년간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그 감옥에서 이제 바깥에 있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 19살쯤 되는 장남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옥중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쓴 거예요.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결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너는 죄의 종이 되어 일생을 고통으로 살게 되느니라. 행여나 마귀의 유혹에 빠질까 하여 아버지로서 마음이 쓰인다. 성경에 너희가 죄를 대적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힘쓰지 아니하고 라는 훈계의 말씀이 있다. 죄를 범하면 몸과 마음이 괴롭고 범민하여 지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공포심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어 주변에 고통과 근심을 끼치며 개망신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죄를 대적하되 라며 죄를 원수같이 보고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돈은 필요한 것이나 돈으로 죄를 범하면 돈은 보배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 어떤 여성을 좋아했으나 그녀로 인해 죄를 범할 경우 그녀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멀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책이다. 피 흘리기까지 지금 히브리서 12장 4절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피 흘리기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죄가 이렇듯 무섭고 강한 일,
웬만한 노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오래된 유전이기 때문이고 부모로부터 물려가는 죄의 씨가 있기 때문이며 세상 습관 버릇되기 때문이며 마귀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교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를 흘릴 정도의 결사적 의지와 인내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아멘. 힘쓰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계속 노력하는다는 말이다. 한 가지 죄를 이겼다고 100가지 죄를 다 이긴 것도 한 번 이겼다고 영원히 이긴 것도 아니니 늘 완전한 성결에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인생의 3대 원수는 육체의 욕심, 세상의 허영, 마귀의 유혹이다. 이 세 원수를 항상 상대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 피 흘릴 정도의 의지라야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본래 의지가 약하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나 비겁한 핑계일 뿐이다. 힘쓰는 자를 주께서 도와 승리하게 하신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부디 아버지를 본으로 삼지 말거라. 나는 주의 주 예수이나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못난 자이나 너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잘난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모범적 행위와 국민 내부에 솔선하여 오후 정신에 소홀하지 말거라. 그리고 노동에 힘쓰거나 돈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돈의 종이지만 의를 위해 시작으로 일하는 자는 의의 일부러다. 아멘. 한국에서 밖에 있는 아들에게 보니까 1943년도에 쓴 편지로 추정을 합니다. 2년 정도 수험생활을 하고 중간에 아들에게 19살, 18살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는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아들도 죽게 되고 아버지도 죽게 되고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믿음과 지식을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두 방면이다. 믿음의 실천에서 지식에 이르는 길과 지식을 통해 믿게 되는 길이다. 알면 믿음으로써 정확함을 증명하고 믿음은 알므로써 그 신성함을 깨닫게 된다. 이 둘은 서로에게 스며들어 한 진리의 두 입구이며 서로 도와 힘쓰는 동지다. 믿음 없는 암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나 어두운 밤은 급하고 빠르게 오니 그 밤 때는 당연히 애써 노력해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아버지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수요일 날에 어제 우리가 본 게 마지막과 한경진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그 유언의 내용을 보았는데 이 한경진 목사님하고 손양호 목사님하고 1902년생 같은 연세. 한경진 목사님은 백수를 하셨고 손양호 목사님은 딱 절반인 49살을 사신 거예요. 이 두 분의 그 유언과 편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자녀들이 신앙을 잘 물려받고 또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편지도 썼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43페이지를 보면 이 옥중에서 아들에게 편지 쓴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을 잘 코칭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코칭을 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코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세대와 ESG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MZ세대와 ESG라고 있습니다. 몇년 MZ세대는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젊은 사람. 여기는 여기에도 MZ세대가 두 사람인데 우리 김혜영 집사, 올해 몇 살이야? 한국 나이로? MZ세대 졸업하고 이제 기성세대 우리 형철이하고 김혜영 집사 그 아래 또래들이 MZ세대. 네. 사고가 이제 전통적인 그런 우리하고 좀 차이가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ESG라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머리 글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오늘날의 과제를 대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을 굉장히 익숙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ESG의 개념은 MZ세대와 관련하여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Z세대가 ESG적 가치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기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MZ세대를 중심으로 ESG적인 신념대로 소비하는 미닝 아웃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ESG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돈줄 내는, 그러니까 어디 그렇게 모범적인 뭔가가 마포에 있는 치킨집이 뭐 이렇게 부모 없는 그 할머니하고 사는 형하고 동생하고가 이제 치킨집 앞을 지나가다가 자꾸 머뭇거리면서 왔다 갔다 치킨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치킨을 무료로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사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문이 나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런데 젊은 사람들, MZ세대는 그걸 인터넷에 막 뜨려가지고 그 집에다 엄청나게 매상을 올려주고 막 없는 번지에다가 요즘은 다 가서 주문하는, 우리는 가서 주문하지만 애들은 가서 주문 안 하고 다 핸드폰 갖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막 거기다 주문을 막 시켜버렸어요. 가보니까 없는 건물에 뭐 없는 번지에다가 아무데나 막 주문을 시킨 거예요. 그 집에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은 막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사회적 물을 일으키는 기업은 불매 운동으로 응징하기도 합니다. 이 온라인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당의 그 당대표를 30대들이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예전에 상상도 못하는 결혼도 안 한 이 젊은 친구를 당대표로 당선을 시켜버렸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잘 가지고 있지 않는 개념을 젊은 사람들은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 주제인데 45페이지 이러한 MZ세대가 잘 지향하는 가치와 소비 신념의 변화에 많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쿠팡이나 어디에 주문을 하면 그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후기를 쓰게 돼 있어요. 별표를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기는 안 좋다, 이 제품이 안 좋고 뭐하다, 바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업 활동과 경영 방향을 ESG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MZ세대가 교회도 ES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수평적 의사소통을 지향하는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MZ세대의 시각에서 ES적 가치로 평가받을 것이고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지표 역시 ESG적 가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ESG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보고 있는 굉장히 교회가 보수적이잖아요. 2000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를 바꾸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성경에 오역된 그 문장이나 단어 하나를 바꾸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늦고 천천하게 흘러가는 강처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 세대까지 그러는데 지금 다음 세대는 온라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MZ세대는 이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던 교회와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지요. 잘 안 맞으니까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개념과 가치관을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것을 이제 맞추면서 디자인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공의 자리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한국 교회의 공적 신앙은 ESG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청지기로서 창조세계를 바꾸고 본연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환경도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웃사랑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것이고 성령의 공동체로서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평등한 의사결정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를 실천하는 것, 이것도 성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구한 것이 부당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교회가 충분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교회의 주역이 될 MZ세대를 위해 지금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ESG적 가치일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MZ세대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MZ세대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공적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SG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역으로 기회에 삼아 다음 세대와 함께가는 교회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이 손양호 목사님의 편지의 내용, 아들에게 쓰신 옥중서신의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와 많은 부분들이 좀 다른 시선이 다른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교육,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분이니까 15분 기도하고 5분의 차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내일 새벽까지 같이 우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부활절을 맞아 특별 새벽 예배를 열게 그렇게 또 좋은 칭찬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사랑의 원자판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우리 손녀가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의 황금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되었던 또 그 아들에게 감옥에서 후절절